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에 새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일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단어, 그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누구나 그 단어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시를 짓고 글을 써서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그 사랑의 실체,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랑이 여러분 본질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질이고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거나 악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모든 성품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기도 하고 무례한 것을 용서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그러한 모든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결정체 그 열매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해버렸으니까, 죄로 인해서 실패해버렸으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이렇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된 멸망해버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친히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떡, 그 떡을 먹기만 하면, 그 떡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멸망해버린, 망해버린, 실패해버린, 저주받은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이것저것을 먹습니다. 각종 좋다는 산의 진미는 다 찾아서, 어디가 맛집이다 그러면 맛집을 찾아서 한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진시황처럼 불로초가 있는가 싶어서 또 그것을 찾으러 다니고, 어떤 음식에는 금가루를 뿌려서 주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것도 먹고 그래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음식이나 약을 먹어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멸망해버린 가운데서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살아있는 떡, 그 떡을 우리가 먹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떡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떡을 보니까 51절 하반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살이 삼겹살도 아니고 불고기도 아닌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놀라운 말씀을 또 합니다.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피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죠? 56절에 보면은, 55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죄로 망해버리고 죽어버린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리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산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소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유일한 생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은 하나님, 그 생명 자체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전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70, 80년을 살다가 또 다시 영혼과 우리가 육체가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혹시 내자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름이 없으면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체에 있는 사람은 생명 대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하고,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불멸.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산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영생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 생명 되신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우물은 야곱이 전해준 우물이었다 그랬어요. 야곱은 2000년 전 시대의 사람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4000년 전의 사람이죠. 2000년 동안 전해져 오던 그 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한낮에 왔어요. 왜 한낮에 왔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왜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서 살아봐도 인생이 팍팍하고, 그래서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사는데도 그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길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준 이 물을 내가 먹어도 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눈이 반짝 띄어졌어요. 아니, 그런 물이 있습니까?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어서 마시게 하고 내가 다시는 이 샘에 물 길러오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해버렸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 샘물을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못 박힐 때에 그 살이 찢어져서 그 피가 흐른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죄가 없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살아난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6절 말씀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것과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초청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생명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누룩이
가루 서마를 순식간에 부풀려서 안전하게 부풀게 한 것처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죽은 몸이, 죽은 생명이, 저주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들이 또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를 계속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속에 계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전해져서 1884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은 우리도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 주든지 사해 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둘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우리도 먹고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 사람도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절기에 따라서 이제 성찬을 통해서 말씀은 귀로만 듣지만 성찬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몸에 집어넣음으로, 그래서 그 살과 피가 우리 몸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살아있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기만 하면 그러면은 누구든지 어떤 죽음을 당했든지 상관없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전혀 없는 저희들에게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사실을 인격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해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